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20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년도 참 긴데 10년은 더더욱 길고 20년은 까마득하게 느껴질 만큼 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그날을 기억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뿐이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의 그 어리광 피우는 그런 모습은 이제 다 내려놓고 성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저희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성숙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20년 전 처음 개척했었던 멤버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그곳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 하나님, 이곳을 거쳐 지나간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든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귀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께서만 오로지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좀 감회가, 이제 제가 개척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개척하신 장경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어제부터 마음이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그 20년의 역사를 함께 하신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장 목사님은 그 모든 것에 산 증인이 되시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요 20년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이제 적극적으로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곡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좀 같이 함께 부르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저희들을 이끌으셨지만 그 또한 은혜였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어떤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도에 개척한 교회가 지금 2024년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중간에 이렇게 인볼브 하신 성도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물가의 심경 교회가 향후 20년, 30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길을 위해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을 감사의 제목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장경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텐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대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은퇴는 하셨지만 이후의 삶이, 지금 살아가시는 삶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건강과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곡 감사라는 찬양 드리시고요,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2004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에 심기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물가 심경계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여 온통 은혜의 도가니며 주님이여 감사의 기도의 제목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드려지는 저희들의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에 심기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그들이 있는 처한 곳에 그곳이 곧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이며 또한 아버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며 그곳이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여 현장임을 잊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장경희 목사님을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04년도에 시작했던 그 마음 그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은퇴 후에도 주님 변함없는 은혜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충만한 은혜와 넓으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처럼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을 이 시간 확신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고백하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물가에 심기온 교회를 거쳐간 많은 성도들, 그것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그 현장에 그들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시고 주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실 우리 귀한 장경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갖가지 감사한 것들 참 많은 긴 시간 동안 주님께서 목회의 현장에서 목회하게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장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전에 함께 하셨던 것보다 이후에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건강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우실 때 주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정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대언된 그 말씀이 하나도 무태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귀한 성도들을 심령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최동술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희로서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20주년을 허락해 주셔서 기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현직 목사님께서 한자리에 모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창립 21주년뿐만 아니라 40주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하루 일하는 방식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날이라고 6번을 반복하여 하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한 것은 낮에 일하던 일손을 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원하고 계심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저녁에 성령 충만하여 아침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선순환을 일상화함으로써 교회의 세속화를 철저히 경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게 도와주세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학업위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항상 있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20주년 감사 예배를 위하여 눈물로서 이 계열을 개척하신 장경하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준비된 말씀을 대언할 때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주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헌신하여 봉사하신 모든 손길이에 주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오늘은 주일학교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시점까지만, 그리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러면 원래대로 1층으로 내려가는 걸로. 예, 잠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사명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늘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저 생명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쓰일 뿐더러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도 못해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 마음밭에 떨어져 귀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장경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창립 20주년이라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데요. 제가 전도사 생활 13년 하고 목회 17년, 그래서 30주년에 제가 사실은 은퇴를 한 겁니다. 저를 하나님이 목회의 길로 걸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고 전도사 생활을 그냥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를 꿈꾸게 하시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약속을 꼭 부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이 길을 걷지만 65세에는 꼭 은퇴를 시켜주십시오.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65세는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 자원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도 뭔가 막 활력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백발이 무성한 그 할머니를 보면서 다음 세대가 과연 즐거워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오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나 오 목사님 저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역시 감사하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보통 막 이게 젊고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평신도 때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대학교들을 다 해봤지만 제가 막 일부러 처녀처럼 옷 입고 그러고서는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친 지난날의 기억이 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동영상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저에게 이 동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은퇴시켜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해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요,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와 별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수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횟수가 점점 달라지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면서 영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적이 너무 많을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그래서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봐요. 아니, 이게 우리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그 수많은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도 너무나, 야, 나 같은 사람을 대통령이 날 불러주신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아마 목욕 재개하고 난리 법석을 떨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한테 얘기할 거예요. 나 오늘 대통령 만난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딱 집어서 날 구원해 주셨다는 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잘났기에, 뭐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하기에, 남들보다 뭐가 다르기에.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는 그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지금 어린 청년들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맨날 즐겁고 평화롭고 만족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연인이 서로 만났을 때 평생을 같이 할 것 같고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다 그렇구나 하고 살죠. 날마다 뜨겁지 않아요. 그렇게 저 사람이 평생 나를 보장해주고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성경에서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죠. 우리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일컬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건물도 없었고요,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지면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다가 내게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뜨겁게 한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면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가야지, 그게 아니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오늘 아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어저께부터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근데 지금도 예배 시간 토요일날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은퇴 전에도 일찍 잡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근데요, 지금도 약간 살짝 두렵고 떨려요. 늘 흥분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게 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저는 목회하면서도 내가 이 강대상에 있으면서 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바른 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말씀이 뭔가를 기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뉴질랜드에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나 하나님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제가 목이 마릅니다. 내가 너무 목말라요. 성경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 중에 창세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래요. 근데 그 땅이 어딘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늦잠을 자서 새벽 기도를 저의 섬기는 교회까지 가다가는 내가 그날 예배를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달려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뉴질랜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디냐면 이분이 초청 강사로 지금의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강사 초빙을 받으신 거예요. 설교해 달라고. 자기는 은퇴하고 나면 뉴질랜드에 가서 살고 싶대요. 그걸 꿈꾸게 됐대요. 저는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집에 오자마자 지도를 펼쳐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설교를 듣다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예측할 수 없어요. 저는 가끔 본문에 준비한 말씀 말고로 그 삼천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누군가 내게 달려와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분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게 됐구나. 그걸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설교는 예배의 심장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글쎄,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안 나오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내가 특별한 정말 사유가 없다면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영감의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죽지 않아요. 몸이 아프신 분이라면 난 더더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배 속에서 어떠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전파를 탔을 때는 저는 그 성령의 임재의 기운이 나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 다른 사람이 있겠죠. 사정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물가의 심균교에 나올 거예요.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집 근처에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가 여의도 침례교회였어요. 그때 카터 대통령이 온다고 난리를 치던 그 무렵에 제가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은혜라는 말이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나 좀 누가 개인 교습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걸 내가 우리 신우한테 얘기했더니 조그만 개척교회를 딱 이 정도 인원인 교회에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너무나 친절하게 하나하나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규모의 교회의 장점은요, 내가 목사님에게 영적인 것을 바르게 체크받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참 복이에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가 처음에 내가 들어가니까 한 15명쯤 됐어요. 근데 거기 교회의 또 장점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옛날에 드렸거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길다고 싫어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목사님의 여자 동생이 우동을 너무 맛있게 끓여. 한 2시쯤 되면 잠깐 쉬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우동을 말아서 우리에게 한 그릇씩 줘요. 인원이 작으니까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를 막 즐거움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은, 예배 시간만 기다리게 돼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모든 예배가 사모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엌 봉사하는 사람도 싫어하지 말고 자꾸만 나눠야 돼요. 누군가 내 음식 솜씨에 반해서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의 우동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갈 수 있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아들 둘 딱 앉혀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물가의 심기운교에서 3명의 주의종이 나왔어요. 저 말고.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이 15명쯤 되는 교회가 이제 50명쯤 됐는데요. 거기에 25명 정도가 주의 종으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우리는 기도를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돌아서면 다 전도사님들이야. 다 전도사님. 목사 되시고, 군대 갔다 와서 목사 되시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웠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왜 개척을 시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냥 그동안에 섬겼던 교회에서 장점을 보고 그대로 하고 단점은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딱 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배운 그동안에 전도사 시절에도 배운 그 교회를 거치면서 뭘 할까 생각했는데 내가 역시 평신도 때 다녔던 교회가 내게 가장 와닿았어요.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주시겠구나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는 좀 딴 길로 갔지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을 때 그때도 주님이 그 우리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른 길.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대로 걷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는 게 붕도 안 되고 매일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내가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목자로서의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욕심내지 않겠어요. 오늘 한 사람만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사인으로 제대로 가고 있어, 잘 기도하면서 참아내고 기다려, 그런 사인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처음에 김남주 권사님이 혼자 오셨어요. 장로님 안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근데 그걸 너무 자주 여쭤보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아주 가끔씩,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저는 근데 바보같이 그때 입을 좀 크게 벌려서, 넓게 벌려서 한 가정씩 보내주세요 그랬으면 좋았을 걸. 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 봐, 건방지다 그럴까 봐, 하나님 오늘 그냥 한 사람만 보내주시면 입 다물고 조용히 묵묵히 이 길을 진득하게 가겠습니다. 근데요, 참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꼭 한 사람씩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데요, 저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묵묵히 가면 되는구나,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남한테 보이려고 이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떨칠 것도 아닌데 오직 주님의,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까지 이름, 자녀들 이름까지 다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난 우리 아이들하고도 지금 얘기해요. 교인이 난 너무 많았으면 난 4명이 못 살았을 것 같다고. 전 교인을 한 바퀴 딱 돌면 딱 2시간 걸려요. 그 애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딱 2시간이 걸려요.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그러면 예배만 나오면 되는구나. 예배만 드리면요, 영적인 비만이 걸려요. 함께 뭘 해야 되죠?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에 힘쓰면, 근데 봉사만 하는 사람이 또 있어.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교사한답시고 부엌봉사한답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곧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먼저 드리시고 자기 나름대로 또 집에서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자기 영혼을 체크해야 돼요. 교회의 흐름만 너무 따라가면 안 돼요. 저도 개척교회를 섬기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꾼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예배예요. 먼저 예배의 자리에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전날 예배를 드리든 예배 끝난 후에 그 본 시간 전에 예배를 드리든 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꾸만 봉사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다니는 교회 또 상담하는 주변의 교회 사람들을 들으면요, 재밌더라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부엌봉사를 하는 사람이 절대 부엌을 내주지 않는데 저놈의 권사 때문에 그 부엌에 들어가고 싶지 않대. 근데 나도 경험을 해봤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나도 다시 옛날로 평신도로 돌아가서 부엌봉사부터 해야 되겠다고 부엌을 들어갔는데 고무장갑을 확 벗기대요. 여기 왜 오셨냐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현실이구나. 교인들이 뭘 그렇게 나한테 그동안에 일러 바친 거 우리 물가에 심긴 건 안 그랬어. 근데 참 희한해요. 이게 완전히 터줏대감처럼 여기는 내가 장악했어. 근접하지 마. 그리고 여기 있으려면 내 말대로 해야 돼. 그건 아니에요. 우린 작은 일도 같이 협력해서 도우면서 함께 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10사람이 할 수 있게끔 나누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예요. 그래? 당신도 여기 왔구나. 나 이것 좀 도와줘.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나 이거 꼭 필요해. 당신이 이거 도와줘야 돼.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그 교인은 점차 그 교회에 이렇게 내가 여기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자기 자신. 우린 자꾸만 누군가 핑계를 대.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자꾸만. 근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자, 어린아이가 우리 어릴 적 생각나죠? 다 필요 없고 엄마만 있으면 되죠. 엄마가 차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든 걸어가든 그냥 엄마 등에 엎여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신나는 거죠. 엄마가 어디 데려갈지 몰라. 그래도 엄마만 있으면 되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그냥 기쁨으로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자꾸만 놓치고 살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선 순위가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라. 그럼 평안한 길, 바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저 물 좀 먹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이 길로 가라 그러면 이 길로 가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린 자꾸만 우리가 몸부림쳐요.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저도 엄청 많이 몸부림을 쳤더라고요.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사람들은 또 얼씨구나 좋다 하고서는 아무것도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나 줄이고 목마릅니다를 자꾸만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이 시점에서 이제 정말 20주년이 됐으니까 더더욱 우리는 지금 1월 달을 맞이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린 자꾸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찾아다녀. 나 이뻐해 주는 목사님 찾아다녀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요, 예수님을 만남을 가져야 되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분도요,
하나님만큼 날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기도해 달래요. 기도하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만 부탁했고 본인은 기도 안 하는구나 느껴요. 그럼 저도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기도해달라고 자꾸만 주변 사람한테 구걸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왜 딴 사람한테 내 기도를 부탁해요? 물론 우리는 가장 가까운 기도의 동역자들하고 함께하면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것만큼 자기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도 자기는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자꾸만 나만 만나면 기도해달래. 근데 느껴진다고요. 아, 이 사람 기도 안 하는구나. 왜 하는 줄 아세요? 본인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해요. 기도하면요,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벌어졌으며 뭐가 잘못됐는지 알게 돼요. 아, 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좀 더 강한 용사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말 한 것, 내가 이런 행동한 것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알게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자꾸만 자기 문제를 나한테 얘기하면서 기도해 달래요.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 우리 어때요? 저는 예비고사 출신이거든요. 수능 시험은 몰라요. 근데 답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부터 잘 알아야 되죠. 이 문제를 제출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정답을 쓸 수 있어요. 거기 안에는 숨겨진 의도도 있어요. 문제를 배배 꼬여가지고 거기서 핵심을 알아야지만 정답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해야지만 그걸 알아요. 기도를 안 하고는 몰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린 자꾸만 교회의 위기가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땅에 제가 이민 왔을 때는 3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100교회가 넘는다고 해요. 광고에 없는 교회까지 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교회의 위기가 왜 생길까요? 우리 모두가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연이 되어서는 안 해요. 목사님은 그냥 앞에서 말씀 증거하고 교인들을 격려해주고 방향 제시해주고 그냥 적절한 시점에 코치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게. 근데 우린 자꾸만, 저는 카페 가면 제일 힘든 게 있어요. 너도 나도 다 교회 얘기야. 아주 듣기 싫어 죽겠어. 자기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긍지가 없어서 어떡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 대한 그 자긍심이 없으면 어떻게 다녀요? 그 교회 그럼 그 사람은 다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분이 잘나서 세운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잘나서 세웠겠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대언하라고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
흠이 많고 점이 많고 부족하고 많은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너는 그냥 순종하고 말씀만 증거해라.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은혜 못 받았어요.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 속에서 내가 해답을 얻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완벽한 교회도 이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개척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헌금하기 싫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거 다 목사님 목사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개척했다고 내 건가요? 이건 사업의 도구가 아니에요. 사업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제가 은퇴할 때도 얘기했죠. 나 떠난다고 나 또 쫓아오는 거는 그것처럼 바보가 없다고. 저는 우리 물가의 심기훈 교인이 너무나 현명하고 똑똑하세요. 목사님 따라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교회가 깨져서 저기 개척하면 또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 그럼 구구로 가만히나 있으면 좋은데 거기서 또 뭐가 불만이라 또 나가. 당연하죠. 뭐가 불만일까요? 거기 쫓아가면 목사님이 자기만 위해 줄 알았는데 새로 들어온 성도를 그럼 영접해야지 기존의 사람을 맨날 옹냐해야 돼요? 우린 진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우리는 여러분이 각자를 만나면서 교인을 만나면서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보여야 되지? 저 사람 저런 인격을 난 참 닮고 싶다. 목사님의 저러한 인자한 모습을 나도 배우고 싶어.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꾸만 단점만 보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셨어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세상 방식 안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 교회에서 저렇게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물가의 심기훈 교회 알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났대요. 북쪽에서. 서쪽에 어떤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근데 요즘도 기도 많이 하나요? 저는 그게 묻고 싶었어요. 이제 등 따시고 배 좀 부르시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되셨죠? 그럼 기도 안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안 만나도 되나요? 그렇게 의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다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도 되나요? 교회에 와서 우리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첫사랑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일으켜 주셨는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별 문제 없고 행복하다면 과거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힘드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삶이 편안했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자연스럽게 권사님들 이런 분 만나면요, 재밌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자랑하는 사람, 한쪽에서는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하는 두 부류로 딱 나눠져요. 그럼 자랑하는 쪽을 가만히 보면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과거에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면서 지금의 이 자랑거리까지 왔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닌 것은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이 있죠. 이 풍랑이 년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미리 사인 주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더 큰 문제를 당하지 말라고. 지금 너 멈춰라. 너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있냐?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자랑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온전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아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9절에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너무 좋아하세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모하셔야 돼요. 난 개인적으로 평신도 때 속상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나 교육자를 보면 세상 근심이 없어. 항상 할렐루야 하고 웃으셔. 근데 교인들은 다 울상이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진짜 스물스물 욕심이 났어요. 거룩한 욕심이었어요. 나 저 목사님처럼 항상 웃고 싶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지금 기쁘지 않을까? 물론 저는 구원받아서 정말 하늘을 날 듯 기뻤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산천도 초목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더 그 목사님의 수준처럼 기쁨 항상 웃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 문제 때문에 고심하지 않고. 그게 뭘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목사님의 하나님을 보면서 부러워하고만 있었구나. 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으로는 기뻐했는데 거기까지 그 뒤를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다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또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하루는 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싱글해 웃으시면서 당신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은 보통 잘 산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것을 잘 산다 그래요. 아니요, 난 그때 딱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잘 살고 싶다. 정말 만족한 인생,
부럽지 않은 인생. 그게 바로 사모하는 영혼이 될 때, 내가 목마르고 줄일 때 그게 펼쳐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막에서 방황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그렇게 목마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자, 하나님만큼 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세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풀밭이 있고 어디에 가야 쉴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할 성이 어딘지도 아세요.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장소에 있어야 돼야 내가 위험해서 처하지 않고 빼날 수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내 인생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귀한 일들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를 내가 누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실패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근육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도 나 염려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당황하지 않을 거야. 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강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애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나오지. 그런 거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애도 방학 끝나면 학교 가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대로 무장돼야지만 우리는 내일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부터 순종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우린 자꾸만 건방지게 큰 일부터 하려고 그래요. 나는 사실 개척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저보다 더 좋은 환경인데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설교했어야 되는데 이 몇 명 갖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한국 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일을 해야 되지 개척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쪼잔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겠어요? 제가 피터 와그너 목사님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분처럼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가 아니라 너는 소수의 4, 50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게 너의 은사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깨닫고 아, 나는 그냥 신학교 가서 강의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까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 생활, 하나는 개인의 삶.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해야 기쁜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에 쓰임받아야 내가 가장 행복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높여주세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무도 나 기억해 주지도 않고 내 이름도 모르고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날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거 그냥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른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 지난주에 수련회가 있는데 너무 멀리 가서 제가 거기까지 운전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다 일을 하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가려면 남의 가정 차를 타야 되는 거야. 모처럼 가족끼리 다 가는데 내가 끼어들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아, 또 다른 교회 한번 가게 해주시나 보다. 그럼 가야지 하고선 다른 교회를 가봤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떤 분이 주보를 주면서 장경희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북쪽에 사실은 잘 안 다니기 때문에 내 반경은 서쪽이라 북쪽에 가질 않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를 아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가의 심경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광고를 해도 제 얼굴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 로고만 딱 보냈지.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 제가 그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다닐 때 전도사님이었던, 거기 그때 제가 다닐 때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알아도 나는 그들을 잘 몰라요. 나는 내 구역, 내 교구만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때 내가 집에 와서는 거기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저께 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난 정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내가 이거 방지하면 안 돼. 누가 나를 어디서 나를 볼지 몰라. 조심해야 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졌어요. 내가 내 이름 알아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너 정신 차려라. 너 이름 아는 사람 있어. 그리고 나 네 기도 들었어. 알았지? 꼭 그렇게 나한테 경고장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는 반바지 입다가도 나갈 때는 꼭 긴 바지에다가 그래도 모래도 하나 걸치고 가요. 화장은 진짜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그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만나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이 시간에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그 전에 신방을 다니면서 난 목사님들한테 좀 불만이 많아. 뭐가 불만이 많냐면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상담하려고 신방을 요청했는데 그 긴 시간을 다 듣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냥 그래요. 난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왜?
이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합시다 그 소리를 들으려고 목사님을 초빙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목사님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나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요점을 정리해 줘야지. 자, 문제가 당신 이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기도합시다. 나도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난 딱 좋겠는데, 내 수준에는 딱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도합시다. 안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내가 지금 너무나 혼미하고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기도줄을 어떻게 잡아야 될 문제가 있는 집은 그래요. 그냥 황당하기만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허우적거리기만 하지.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당신 문제가 이거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도 이렇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로가 될 텐데, 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내가 과거에 나 이런 권사님 봤어요. 젊은 집사들을 보면서, 그래, 젊었을 때 많이 해라. 나도 옛날에 다 했었어. 성경도 많이 읽었고 봉사도 많이 했어. 늙어봐라. 난 참 그런 사람은 진짜 입을 꼬매고 싶어.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을 다 통달한 것처럼, 나 과거에 다 했던 거야. 늙어봐라. 그게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감동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요. 내가 오늘 시작했는가? 내가 오늘 순종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지, 과거에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또 얘기했죠. 자꾸만 만나는 분들이 과거를 얘기하셔. 나 정말 죽겠어요. 나도 나이가 먹었지만 과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뭐 한국에 뭐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에 와서 서울대학 나온 게 뭐가 그렇게, 나는 그것도 난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도움이 안 돼. 그런 얘기 해봤자. 당신이 지금 문제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 만나야 될 시점이라고요. 근데 자꾸만 과거에 내가 집이 두 채였는데 어쩌는데 지금 다 털어먹었거든? 그게 뭐가 중요해? 과거에 나 뭐였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대기업에 신방 다니면 난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이 얘기를 내가 또 몇 시간 들어야 되는구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근데 하나님도 안 중요하셔, 그거. 빨리 본론 얘기할래?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좀 지루하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없다면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즐겁다. 그 찬송이 바로 나예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 길로 가라고 안내해 주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쁜가를 살펴야 되고요. 기뻐서 하는 일은 그거 자기 은사예요.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그게 어떠한 일이든
그걸 기쁨으로 한다면 그건 내 은사예요. 은사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나에게도 열매가 있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자꾸만 발전해요. 지금 좀 미숙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쓰면 쓸수록 더 개발됩니다. 직업도 취미를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발견해서 직업을 책정할 때 제일 실패가 없고 참으로 좋은 일이 생겨요. 문제는 내가 은사가 뭔지를 모르고 붙잡지 못하고 그걸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찾으셔야 됩니다. 은사를 발견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자꾸만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큰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게 맡겨주신 일 잘하면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웠었어요. 아, 좋겠다. 저분은 말씀도 잘 증거하고 기도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셔서 좋겠다. 더더욱 모태신앙인 사람 보면 난 너무 부러웠어. 저 분의 부모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을까. 근데요, 본인이 안 하면 다 소용없어. 본인이 해야 돼. 은사를 발견해서 우리 2024년에는 먼저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단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오세요.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오강용 목사님을 통해서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나 목말라요. 나 정말 줄이고 있습니다. 나 지금 사막길에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고 싶지 않아요. 나 분명한 노선이 필요해요. 나를 붙잡아줄 그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발 빨래하다 부엌 청소하다 오지 마시고요. 제발 그거는 토요일 날 다 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하시든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요. 저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좋아해요. 전 지금도 일부에 가요. 우리 애들이 막 미치겠대요. 근데 아니,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하고 빨리 옷 갈아입고 예배부터 드리러 가자 그래요. 사실 그 11시가 이렇게 그 해가 긴 때는요 11시까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세요. 내가 오늘 감사했어. 다른 날은 한 30분 기도하다가 9시 예배 딱 가야 되는데 11시니까 아침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 충분히. 밥을 먹어도 목욕을 해도 충분히 기도하고 올 수 있어. 적어도 1시간. 그러면 물가의 심균교는 금방 부흥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찾지 마시고 무슨 일일 때 제발 사람들 찾으면서 나 이런 일 있어 저런, 난 그렇게 푸념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 오해받아요. 집에서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무슨 일, 아무 일 없어. 나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야. 길을 걸어가면서도.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럴 때 이게 집중하느라고 오만상을 다 찌푸리나 봐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무슨 일 있니? 아무 일 없다니까요. 너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난 지금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건드리지 마 그래요. 사람한테 얘기하면 문제 해결되나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아니요, 소문 다 나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이 소문. 그리고 난 재밌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근데 자기가 입으로 떠들고 다녀. 소문 다 내. 나는 그때 안타까운 게
저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아뢰지. 그럼 그 문제 벌써 해결됐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24년에 새롭게 시작하기 바랍니다. 물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말씀과 은혜를 받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생애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를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우리 집에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난 매일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만족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삶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 영적 환경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냥 습관적인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질 것이 아니라 우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휘하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장 목사님 나오셔서요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해요. 이 예물을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관심 가져 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갚고자 준비한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가부의 두 랩돈을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많건 적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자들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굳게 결심한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교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